안녕하세요. 다시 뵙게 되어서 반갑습니다. 살아있는 철학, 진정으로 삶의 지주가 되고 영양분이 되고 살과 피가 되는 삶의 철학, 우주상의 모든 것들을 하나로 이어 풀어주는 통합 철학, 유니소피의 이온참입니다. 앞서 1회에서는 진리 탐구의 진정한 목표와 목적이 될 수 없는 것들에 대하여 열거를 해드렸습니다만은, 오늘은 여러분께 핵심 주제에 해당하는 진리란 무엇인가, 무엇을 진리라고 하는가에 대해서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이에 대해 본격적으로 말씀드리기 전에 먼저 여러분께 몇 가지 여쭤보고 싶습니다. 여러분은 진리가 사실 또는 진실과 어떻게 다르다고 생각하십니까? 또한 여러분은 진리가 자연의 순리, 자연 법칙, 물리 법칙, 아니면 인간의 윤리, 도덕과 어떻게 구분된다고 생각하십니까? 여러분은 진리와 이치의 차이 또는 그 관계에 대해 생각해 보셨나요? 여러분은 수학과 철학과 물리학의 차이를 생각해 보셨나요? 여러분은 논리의 세계가 물리적으로 실현되는 세계와 상상 또는 공상의 세계와 어떻게 다른지 생각해 보셨나요? 또한 여러분은 인간의 오감 능력의 한계와 영원히 옳은 진리를 증명하는 방식에 대해 생각해 보셨나요? 마지막으로 여러분은 주관과 객관, 상대와 절대, 공간과 시간, 임시와 영구에 대해 깊이 생각해 보셨나요? 진리에 대해 올바로 이해하시려면 이러한 것들에 대해 보다 정확한 이해가 필요합니다만은, 오늘 이 전부를 말씀드릴 수는 없고 차츰차츰 하나씩 나아가기로 하고, 오늘은 무엇을 진리라고 하는지 이에 초점을 맞춰 그에 가장 가까운 것 위주로 말씀드리려 합니다. 앞에서 말씀드린 것처럼 진리에 대한 관점의 스펙트럼은 너무도 넓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사용하는 언어에서 단어의 의미가 너무 포용적이고 모호하면 그 단어를 통해서 뜻을 표현하고 전달함에 있어서 모호함이 크게 되고, 다시 무척 많은 추가적인 말들을 필요로 하게 됩니다. 저는 진리라는 말을 매우 좁으면서도 엄격한 뜻으로 한정해서 씁니다. 즉 진리를 참한 이치, 한자 풀이 그대로 참한 이치, 이치 중에서도 참한 이치라는 뜻으로 사용합니다. 영어로는 이치를 reason, 진리를 truth라고 사용하고 있는데, 영어에 있어서도 그들의 의미는 무척 넓은 듯 합니다. 하여튼 그렇다면 먼저 이치가 무엇인지를 말씀드려야 되겠죠. 이치는 언제나 당연한 것, 언제나 그렇다고 당연하게 받아들이는 개념 또는 논리. 좀 더 구체적으로 말씀드려보면 물리적 시공간의 제약을 받지 않고 결코 변하지 않으면서 물리세계의 어느 곳에서나 항상 같게 나타나면서 당연한 것으로
받아들여지는 개념 또는 논리. 좀 더 적극적으로 말씀드려보면 물리세계나 생각하는 사람이 없더라도 항상 그대로 옳음을 유지하는 개념 또는 논리를 말한다고 할 수 있습니다. 여기에서 중요한 것은 이치가 물리세계의 제약을 전혀 받지 않으면서 자체 독자적으로 존재한다는 것입니다. 이처럼 진리가 결코 변하지 않으면서 항상 옳게 존재함의 증명은 별도로 해드릴 예정에 있습니다. 흔히 이치라는 용어를 자연의 순리, 자연 법칙, 물리 법칙과도 같이 물리세계에서 특정한 원인이면 특정한 결과가 일어나는 그 인과 법칙을 나타내는 데에도 쓰고 이보다도 더욱 넓게 인간 사회에서의 언행이나 처세와 관련해서 윤리나 도덕에 대해서 쓰기도 합니다만은 저는 이러한 물리세계에서 일어나는 것들과 이치는 명확히 다른 것으로 구분해 사용합니다. 왜냐하면 앞으로 정확히 이해하시게 되겠지만 수학이나 철학에서 다루는 논리와 개념들처럼 물리세계가 전제되지 않아도 성립되는 무형의 논리가 물리적 실현들을 통해 나타나는 것들과 별도로 다르게 존재할 수 있음이 확실하기 때문입니다. 예로서 2 더하기 3이 5가 된다는 2 더하기 3이 5가 된다는 수학적 논리, 이거는 공리라고 할 수 있습니다만은 이 수학적 논리는 꼭 물리적인 실현을 전제하지 않아도 옳게 성립되는 논리이며, 다만 이 이치는 물리세계에서 물질을 매개로 해서 다양한 경우, 다양한 방법으로 실현되어 나타날 수 있습니다. 즉, 그 덧셈은 자연에서 개체들의 수, 거리, 시간, 크기, 무게, 부피 등 물리적 공간과 시간상에서 부지기수의 경우와 방법들로 임시로 실현되어집니다. 또한 사람들은 이들을 일상에서 예로서 돈을 세거나 거리를 걷거나 물건을 만들거나 놀이를 하거나 식사를 하거나 등등등 수많은 경우들로 실행을 하면서 삶을 살아갑니다. 물질을 매개로 한 물리적 실현과 그 내부에 들어있는 이치를 결코 혼동해서는 안 됩니다. 사람이 옷을 다르게 입고 화장을 하고 말과 행동을 다르게 함으로써 여러 다른 모습으로 나타나고 보이게 되듯이 내용과 겉모습은 결코 항상 일치하는 것이 아닙니다. 자연물일수록 겉과 속이 비교적 잘 일치합니다마는 지능을 높게 갖는 생명체일수록 자신의 생명을 보존하거나 상대방을 속이거나 자기 의지를 실현시키고자 하기 위해서 더 크게 위장을 하기도 하고 그래서 겉과 속이 매우 다르게 됩니다. 그래서 사실과 진실과 진리가 구분이 되어야 하는 것입니다. 흔히 이들을 구분하지 못함으로써 큰 혼란을 겪게 됩니다. 사실이라고 하면 물질 또는 물리적 수단을 통해서 어떤 물리적 현상이 실현되었는가 또 일어났는가 아닌가 하는 것에 대한 것이요. 진실이라 하면 사실이 맞는지, 즉 물리적으로 실현된 사실이 내용 또는 이치와 정확히 맞는지, 또는 이러한 것들을 인식하고 말하는 인간으로서 사실을 제대로 인식하거나 인식한 대로 제대로 말하는지와 관련이 있게 됩니다. 그래서 자연물들은 일반적으로 꾸밈이나 조작이 없이 내부와 외부가 비교적 잘 일치가 됩니다만은
진영체들에 있어서는 의지와 진영에 따라 사실 규명과 그 일치성에 관한 진실 규명이 매우 어렵게 됩니다. 하여튼 이때 우리가 사는 우주에 실현되어지는 사실들에 포함되는 이치, 이 이치를 참한이치, 즉 진리라 부르게 됩니다. 즉 진리는 우리가 사는 우주에서 물리적으로 실현되는 이치, 그 중에서도 인간이 인위적으로 실현하는 것이 아닌 자연에 의해 실현되는 이치. 그래서 우리가 먼저 알면 우리의 삶에 직접 도움이 되고 이로움이 되는 이치를 말하게 됩니다. 인간이 인위적으로 실현하는 이치도 있습니다만은 이는 공간적으로 매우 제한되고 시간적으로도 일시적이어서 진리라고 말하기 어렵습니다. 이치에는 우리가 사는 우주에 실현되는 이치도 있고 다른 우주에만 실현되는 이치도 있고 어느 우주에도 실현되지 않는 이치도 있습니다. 흔히 우리는 논쟁할 때 그것은 논리적으로는 맞는데 자연이나 현실에서 그 경우를 찾아볼 수가 없다든가 그것은 앞으로도 전혀 실현 가능성이 없다든가 그것은 외국이나 다른 지역 그 여건에는 맞는데 우리의 여건에는 맞지 않는다든가 이렇게 말하곤 합니다. 이치와 실현을 다르게 보고 또한 이치가 물리적 조건에 따라서 다르게 실현될 수 있음을 말하고 있다고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치를 알되 먼저 우리가 사는 우주에서 실현되고 있는 우리의 삶에 직접 이로움이 되는 이치인 진리를 먼저 아는 것이 필요하고 전혀 실현 가능성이 없는 이치에 대해 무한정 논의하는 것은 물리적 시공간의 제약을 받으며 살아가는 인간으로서 별로 쓸모가 없는 일에 해당할 것입니다. 다만 그러한 이치들은 앞으로 우리의 삶의 조건들이 바뀌었을 때를 대비하거나 우리가 언젠가는 그 조건에 있게 되거나 새로운 목표를 설정해서 그 목표를 성취해야 하거나 참고로 우리의 사고 영역을 넓히는 측면에서 필요할 것입니다. 물론 앞으로 말씀드릴 기회가 있을 것입니다만은 진리와 이치를 비현실적 상상이나 터무니없는 공상과 구분하는 것은 매우 필요합니다. 물리세계에서 일어나는 사실들에 대하여 같은 원인이면 같은 결과가 나타나는 경우를 물리 법칙이라고 하며 이는 보통 수학적 식으로 표현이 됩니다. 이때 사용하는 기호나 언어는 인간이 만든 것이지만 개념은 결코 인간이 만든 것이 아닙니다. 그리고 원인과 결과 사이에는 이 이치가 내부에 포함되게 됩니다. 한 가지 예를 만유인력 법칙이란 자연 법칙을 통해서 들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만유인력 법칙은 E equal G R 자성분의 M1, M2 라는 식으로 표현이 됩니다. 이 식은 물리적 성질을 갖는 변수들인 에너지 E, 질량 M, 거리 R 사이의 관계식입니다. 이 식은 변하는 것에 대한 법칙이지만 변하지 않는 수학적 이치가 그 내부에 들어 있습니다. 만일 수학적 이치가 물리적 시공간에 따라 변한다면 이 물리법칙은 일관성이 없으면서 법칙으로서 결코 쓸모가 없게 될 것입니다. 그래서 물리학과 수학이 다르면서 별도로 수학과 물리학이 별도로 연구가 가능하게 되고 물리학은 내부적으로 수학의 일부를 포함하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은 이 만유인력의 법칙의 식에서 변하는 물리적인 성질들 속에 어떻게
변하지 않는 수학적 이치가 포함되어 있고, 어떻게 이치들이 물질을 매개로 하여 경우들을 대체해가면서 물리적 변화로 나타나는지 확인해 보시기 바랍니다. 간단한 다른 예를 들어드리면, 어느 회사의 인원이 35명이었던 인원이 10명이 늘어남으로써 45명이 되고, 다시 후에 5명이 줄어 40명이 되는 경우와 유사합니다. 다른 우주에서는 다른 수식으로 표현되는 다른 물리법칙이 존재할 수 있고, 물리적 상수값이 다를 수 있는 이유가 여기에서 유추가 가능합니다. 수학은 진리에 속합니다. 그러나 물리법칙은 진리에 속하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물리법칙은 임시로 존재하는 물질을 매개로 해서 존재하게 되고, 물질의 기본 성질이 변하면 물리법칙도 변하고, 물질이 없다면은 물리법칙도 없을 것이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인간은 육체를 갖고 있기에 물리세계를 결코 떠날 수가 없고, 물리법칙을 결코 벗어날 수가 없기에 물리법칙을 준 진리라고 해도 무방할 것입니다. 물리세계가 물질을 매개로 해서 수학 세계의 일부를 임시로 실현한 세계임을 아는 것은 진리 공부에서 매우 핵심이 되는 중요한 개념입니다. 다시 말씀드리면은 수학의 세계의 일부가 물질을 매개로 해서 물리세계로서 실현이 된다는 말씀입니다. 물론 어떤 수학적 이론은 가설을 전제로 해서 전개되기도 합니다. 그러나 이때 전제하는 가설이 이치에 맞지 않는다면 그 이론은 결코 물리적으로 실현될 수 없을 것입니다. 잘못된 가설 위에 쌓아올린 논리는 결국 전체가 잘못된 논리에 해당하게 되면서 결코 물리적으로 실현이 될 수 없기 때문입니다. 수학은 기본적으로 논리를 수나 변수 또는 수학적 기호를 이용해서 규율로 표현하는 것이라 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수학적 식으로 표현하기 어려운 여러 많은 진리들이 있습니다. 이들은 주로 철학적 영역에 속한다고 볼 수 있을 것입니다. 그 예들로서 유한한 것은 임시적인 것이다. 유한한 것은 불완전한 것이다. 불완전한 것은 계속 변한다. 변하는 것은 항상 조건이 있다. 변하는 것은 언젠가는 없을 수도 있다. 임시적인 것은 임의의 시점에 임의의 개수가 존재할 수 있다. 하나로 열려 교류하며 변하는 세계 내에 존재하는 모든 개체들은 서로에 대해 언제나 상대적이며 주관적이다. 스스로 영구히 존재하는 것은 100% 완전한 것이고 100% 능동적인 존재이다 라고 하는 등 여러 수학적으로 표현하기 어려운 그런 진리들이 있습니다. 과학자는 물질의 구조나 성질이나 물질에 숨어있는 법칙들을 찾아내는 것이 본업입니다. 그리고 공학자들은 이들을 응용해서 실생활에 필요한 것들을 만들어내는 것이 본업입니다. 이치를 찾아내는 것은 수학자나 철학자의 몫입니다. 인문학자들은 이치를 인간 생활에서 삶의 윤리나 규칙이나 법으로 만드는 일을 하고, 예술인들은 이치나 물리적 원리들을 인간이 아름답게 느끼며 즐기도록 표현해냅니다. 이치를 찾아내 처음으로 물리 세계 내에서 실현해내는 것, 또는
자연에 의해서 실현되고 있는 이치 또는 물리적 원리들을 찾아내 인간에게 필요한 다른 것으로 응용해서 실현하는 것들을 사람들은 창조활동이라 하고 또한 발명이라고 부르기도 합니다. 그러나 인간에게 진정한 창조는 없습니다. 있는 이치를 찾아내 자연에 있는 재료나 인공적인 재료를 통해 응용하는 것일 뿐입니다. 물론 인간의 생활에서 이러한 이 진리와 이치를 찾아내는 일, 물리 법칙을 찾아내는 일, 물리적으로 실현하는 일들이 반드시 순서대로 일어나는 것은 아닙니다. 응용이 먼저 일어나고 나중에 진리와 이치를 찾아내는 경우도 있습니다. 또한 수학이나 물리학을 물리학을 한다고 진리를 한다고 할 수는 없습니다. 진리를 하는 것은 이들 모두를 하나로 이어서 이해하면서 그 속에서 인간의 이치를 정확히 알아 진리가 주는 혜택을 누리는 것을 말하기 때문입니다. 물리세계는 우리가 일상 느끼듯이 유한하고 항상 변합니다. 모든 물리적인 것은 유한하기에 불완전하기에 항상 변합니다. 변하기에 있을 때도 있지만 없을 때도 있고 있을 때 임의의 시간에 임의의 개수가 존재할 수 있습니다. 변하는 것은 항상 조건적입니다. 조건적인 것은 결코 완전하지도 않고 스스로 존재하거나 스스로 변해가는 것이 아닙니다. 따라서 물리세계는 자체적으로 갖는 성질 이외에는 매우 수동적입니다. 또한 우리가 사는 우주와 같이 어느 한 단위가 전체적으로 열려서 교류하면서 변하면 그 내부에 있는 개체들에게는 모든 것이 주관적이 되고 상대적이 됩니다. 따라서 물리세계는 일시적이며 임의적이며 이차적이며 수동적이며 주관적이며 상대적인 세계입니다. 우리의 육체는 이런 물리세계에 속합니다. 따라서 인간이 이런 물리세계에서 벗어나지 못하는 한 그러한 물리세계의 특징들을 갖게 됩니다. 그러나 원천적으로 존재하는 이치의 세계는 이의 반대입니다. 이치의 세계는 원천부터 스스로 존재하면서 결코 변하지 않고 항상 그대로 있고 물리세계의 존재와 변화의 바탕이 되면서 그러한 물리세계의 존재와 변화에 배어들게 되고 이들이 물리법칙과 진리로 내재해 있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의 정신세계는 깨달음을 통해서 깨달음을 얻어가면서 이러한 이치의 세계와 교류하게 됩니다. 반대로 말하면 이러한 이치의 세계와 교류하면서 진리를 터득하면서 깨달음을 얻어가게 됩니다. 여러분은 이들에 대하여 앞으로 차근차근히 그리고 확실하게 알아가시게 될 것입니다. 오늘은 이만 줄이겠습니다. 다음에 뵙겠습니다. 코로나와 장마와 더위가 기성을 부리고 있습니다만 잘 넘겨가시길 바랍니다. 안녕히 계십시오.